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초혈의 역정을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지금 크리스천은 정말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죠. 근데 그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정말 고독하게 또 외롭게 그러나 묵묵히 또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한 언덕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였다. 크리스천은 그들을 깨우려고 소리쳤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어. 어서 일어나시오.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천을 귀찮게 여기고는 다시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이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먼저는 3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3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이 길 옆에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발목에 무엇을 차고 있느냐? 이 쇠고랑을 차고 있었다는 거야. 이 쇠고랑을 찬 채 잠들어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궁금한데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참 재밌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미련쟁이, 또 한 사람은 게으름뱅이, 또 한 사람은 거드름쟁이. 이름이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차고 있는 이 쇠고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쇠고랑은 죄악의 주를 말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 세 사람은 지금 어느 줄에 매여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죄의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서로 묶여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들 모두가 잠들어 있음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크리스천의 모습과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크리스천은요, 앞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열심히 달려갔다고 우리 지난 시간 나눴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은 뭐예요? 길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길 옆에. 또 그것도 그냥 잠자고 있었다는 거야. 잠들어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 크리스천의 모습과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이제 크리스천이 가야 되는 이 길은요, 그냥 걸어가도 안 되고,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해서도 안 되고, 이 길은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야 하는 길인데, 이 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길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길 옆에서 심지어 잠들어 있었다는 거야. 오늘 시대에도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잠들어 있는 세 사람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 크리스천이 가다가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정말 세 사람뿐이겠어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이 크리스천은요, 이들을 보자마자 막 깨우려고 소리친 거예요. 그냥 지나갈 법도 하고, 그냥 잠자나 보다 하고 그냥 무관심하지 그냥 지나칠 법도 했는데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 앞에 서가지고 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들을 깨우려고 의도적으로 소리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느냐.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아. 이 돛대가 어디예요? 여러분, 배를 보면 예전에 돛담배가 있었잖아요. 돛을 달고, 지금이야 뭐 엔진이 있어가지고 엔진이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배가 막 앞을 향해 나가지만, 뭐 엔진이 없을 때는요 이 돛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배가 막 항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돛,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으냐? 이 돛대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과 같다. 이 기둥이 있거든요. 이 돛을 고정시키는 이 기둥이 있는데, 이 돛대가 어디예요? 바로 그 위에, 그 돛대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돛대 위에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잠들어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크리스천이 이들을 깨우려고 한 이유는요, 바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크리스천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 다 죽을 텐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는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을 너무나도 이 크리스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마치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막 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이죠. 막 집에 불이 났는데 뭐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 깨우겠죠. 일어나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불이 났다고, 당신 그렇게 잠자고 있다가는 당신이 죽는다고. 이 크리스천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크리스천은 알았기 때문이죠. 이들을 그대로 놔뒀다 하면 이 대적, 그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얘 깨우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정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이 우는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이 사자를 피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또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반드시 이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은 이들을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크리스천은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죠. 이들을 깨우려고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과거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야. 꼭 나 같은 거야. 예전에 내가 죄의 짐을 벗기 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모습, 그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같지가 않고 바로 나 같은 거야. 그래서 결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요 결코 영적으로 잠자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분들 보면 돈 많은 분들, 뭐 부자, 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있는 분들, 과거에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분들, 똑같은 그 경험과 똑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이 그분들을 도와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이 선교하느냐, 뭐 돈 많은 분들이 선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부자분들이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크리스천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들에게 가서 막 소리쳐서 막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어서 일어나라고, 당신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렇게 깨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크리스천과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돛담배 위에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크리스천처럼 깨어서 열심히 길을 가고 계신가요? 이 바라기에는 저 여러분이 이 잠들어 있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 세 사람들 같지 않고 정말 매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시온산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던 크리스천처럼 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영적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노력,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가까운 가족들 중에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 세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멀리 갈 곳 없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야, 크리스천이 열심히 막 소리쳐서 당신들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내가 당신들 도와주겠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귀찮게 여기며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깝죠. 어쩌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였을 텐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일어났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들은요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말을 귀찮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을 구해주러 온 이 크리스천의 말을 그냥 귀찮게 여기고 다시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이들이 이 크리스천의 말을 귀찮게 여기고 다시 잠을 잔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두려운 거예요. 와,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이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순간부터 이미 이들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의 체온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잠자다가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잤잖아요. 다시 잠잤잖아요.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잠자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이를 때까지 이들은 잠만 잘 것이고요. 마지막 심판에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죠. 이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단 한 번뿐인 삶을 그저 잠만 자다가
낭비해 버린 거야. 자기에게 찾아온 이 크리스천, 마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 귀한 기회였는데, 정말 내가 살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그들은 잡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린 거야. 영적으로 잠들어서 영적인 결국은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마귀의 이 밥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크리스천은 어쩔 수 없이 이 잠자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가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하게 됐죠. 자, 또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 그때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담을 넘어온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1000년을 넘게 지켜온 관습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율법과 의식에 대해 말했고 크리스천은 율법과 의식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웃기만 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크리스천이 앞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옆에서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이 어느 순간 담을 훌쩍 넘어서 그 크리스천이 가던 길에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다가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들이 담을 넘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읽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이 두 사람이 이 담을 넘어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 길 양쪽에는 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온 이유가 뭘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이름도 참 이제 이 길에서 만난 4번째, 5번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담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헛된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이득을 얻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죠. 즉 자기들의 목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더라고요? 크리스천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두 사람의 목적은요, 온통 세상적인 이득, 세상의 영광, 자기 만족,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은데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습하고 같지 않나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똑같은 형식주의자, 또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잠시만요. 네. 카메라에 뭐가 떠가지고. 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목적도 뭔가요?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영광과 또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의를 드러냄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목적이죠.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세요. 이들의 죄는 무엇인가? 이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자, 이들의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이 제목으로 따지면 아마 여러 개를 나열해야 될 정도로 이들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 또 결코 적지 않다. 여러 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뭔가 하면요. 룰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이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뭔가 하면요.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코 이 길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좁은 길은요, 우리가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은요, 결코 우리가 아무나 그냥 중간에 이 사람들처럼 담 넘어가면 담 넘어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중간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길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 룰을 어긴 거예요. 이 룰을 깨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모든 과정들을 생략한 채 오직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고난은 없이, 희생은 없이 오직 영광만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은요, 결코 그냥 가서도 안 되는 길이고 그냥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크리스천에게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크리스천은 그냥 이 길에 그냥 이 사람들처럼 그냥 중간에 그냥 담 넘어서 이 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고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뜨거운 십자가의 체험이 이 크리스천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과정 없이 들어왔다. 한마디로 룰을 깼다는 거죠. 마라톤과 같은 공식 경기라면 이 사람들은 실격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실격이에요. 왜요? 처음부터 같이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그저 영광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저 영광만 구하고 자기 유익과 만족만 구한다면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절도요, 강도요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들의 죄는 뭔가 하면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했다는 거야. 꼭 죄가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명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이들의 죄는요,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게 죄다.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얼굴에 그냥 중간에 들어왔으면은 조금 이제 겸손한 모습이라도 좀 보이고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는 모습이라도 좀 보이고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들어와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마치 이제 모두가 다 막 줄 서 있는데 중간에 새치기 해놓고도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해요. 근데 요즘엔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뒤에서 난리 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중간의 과정을 다 생략한 채 이 길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담을 넘어서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담 넘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크리스천은요, 십자가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길은 그냥 가면 안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크리스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크리스천이 억울해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쟁론하지 않고, 정말 이제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 중간에 담을 넘어온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길은 그냥 가면 안 되고, 당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신들은 지금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00년 동안 관습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즉,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성경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자기들은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야. 1000년 동안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야. 자기들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야.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야.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고서 율법과 의식을 운운하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의식을 잘 행하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종교 의식을 아무리 잘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조항을 모두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요, 10계명조차도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613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요,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 613가지 조항이 뭔지도 다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종교 의식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크리스천은 알고 있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게 되죠. 이 크리스천은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이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 크리스천의 말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것은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말을요,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틀린 말을 했나요? 아니요. 맞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을 했던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 말을 하기까지도 앞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세 사람들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죠. 정말 이들도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들은 것을 말했어요. 또 그 크리스천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만하고 교만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체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서 5장 24절인데 이사야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들의 체온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가고 만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말은요, 크리스천 개인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을 통해서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체온은 오늘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과 같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는 형식주의와 또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주의와 외식적인 그런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영적인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나의 믿음이 어떤가? 늘 점검하고 내 영적인 상태인가? 어떤가?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나 새벽 기도한다, 나 헌금 많이 한다, 나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한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야. 늘 스스로 셀프 체크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체크해야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부격자로 사역할 때, 거기서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 교육부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전 부서, 교육부서 이제 사역자들하고 교사들, 뭐 모임이 한 40명, 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꼭 이제 이렇게 그 교사 모임을 하세요. 교육부 전체 모임을 하세요. 근데 그때 꼭 매주마다 제출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경건 생활표예요. 경건 생활표를 제출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공예 예배 뭐 참석했는지를 다 체크해가지고, 새벽 기도 몇 번, 수요 예배 참석했으면 체크, 또 주일 예배 뭐 체크, 그렇게 해서 예배, 기도회 체크하고, 또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몇 장 읽었는지 체크하고, 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뭐 몇 분 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매주 내야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뭐 숙제 점검, 숙제 검사 받는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목사님이 다 보시면서 막 누구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했다고 막 혼내시고, 성경을 이거밖에 안 읽었냐고 막 혼내시고, 그래서 뭐 이제 열심히 한 분들은 이제 칭찬받고, 열심히 경건 생활 안 한 분들은 막 혼나는 시간인 거예요. 사역자들도 예외는 없어요. 전도사가 막 뭐 기도도 안 하고, 막 뭐 강도사가 뭐 성경도 이거밖에 안 읽고, 그러면 뭐 예외 없어요. 뭐 사역자들도요, 막 뭐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막 혼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더 혼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막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 방법이, 그 방식이 옳으냐 뭐 그르냐를 떠나서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요? 내 자신이 한 주간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저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주보에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 뭐 겁먹지 마세요. 제가 제출하라고 말씀 안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주보에다가. 그러면은 주보 받으셔가지고 그냥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내가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또 성경, 또 어떻게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보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크리스천처럼 확고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